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하면서 못 가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특별한 새벽 6번째 날입니다. 지난주에는 성령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 날에 임하셔서 제자들에게 있었던 강력한 변화와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그 일로 인하여서 이 모든 상황과 광경을 보고 있던 사람들에게 있었던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그런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고백과 증거들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오순절이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서 3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공동체 초기 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도와 제자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기사와 이적으로 인하여서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아마 예루살렘 성 안에 날마다 회자되는 그런 일이 없을지 않을까 싶을 정도의 일이었습니다. 모이기에 힘쓰고 그들이 서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통용하면서 교회의 처음 모습을 만들어 나아가고 있을 바로 그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주목하시고 그 사람을 일으키셨던 사건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이 있었을 텐데 이름도 알지 못하는 이 사람을 주목하시고 이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꼭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엄청난 사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일어났던 일을 특별히 소개하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으로 이렇게 붙잡고 나아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제게 첫 번째로 붙잡고 또 주목하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부분이 제게 너무나 깊이 다가왔습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1절로 3절까지 말씀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만나게 되었는데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한 사람이었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그에게 구걸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였다. 어떤 형태의 어떤 모습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그 사람이 펼칠 수 있었던 말, 지경, 관계의 폭 모든 것을 다 설명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다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자기 힘으로는 먼 거리를 이동하는 것은 불가능하더라. 먼 거리를 뭐 어떻게 자기 스스로 계획하는 것이 도무지 불가능하더라. 그런데 그에게도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해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느냐? 그가 성전에 들어가는 여러 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아름다운 문, 그래서 미문이라고 불리는 곳에 구걸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다였다라는 것이죠. 관계가 있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영역도 구걸하는데 도움이나 줄 수 있는 수준이었다라는 것이죠. 장애인 단체에서 실제로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겪는 고충에 대해서 장애인들을 인터뷰하고 실제 삶을 같이 섬기면서 보니까 크게 3가지 어려움이 있더라고 발표한 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육체적인 어떤 불편함에 대해서 장애인들이 가장 커다란 어려움이라고 느끼긴 하지만 실제로 그게 어느 정도이냐라고 생각해 보면 3가지 가장 큰 어려움 중에서 제일 마지막 3번째에 해당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생 눈이 안 보이거나 평생 걷지 못하거나 평생 어떤 자기 몸의 어떤 기능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이 3번째 어려움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첫 번째랑
두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경제적인 빈곤이 제일 어려운 일이라고 본인들이 고백을 한다고 합니다. 몸이 힘든 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날마다 생존의 어려움이 되니까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나가서 할 수 있는 게 성경의 말씀에는 구걸하였다라고 나와 있지만 현대에도 별로 그렇게 다를 바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사회적으로 아무리 어떤 직업에 있어서 혹은 어떤 기업에 있어서 티오를 열어놔도 많은 장애인들에게는 그게 힘든 좁은 관문처럼 또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두 번째 어려움이 뭐냐? 소외감이다, 고립감이다 라고 대답한다는 겁니다. 혼자 있는 것 같다, 두렵다, 부탁할 사람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여러 일들을 통해서 오늘 미문에 앉아 있는 이 사람을 주목하게 하시는데, 저는 문득 이렇게 날 때부터 한 번도 꿈꿔보지 못한 사람, 한 번도 자기 힘으로 무언가 해보려고 멀리 가보지 않은 사람이 왜 이렇게 제 모습 같은지 모르겠나, 이런 생각이 제게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우리가 생각하는 영역과 수준이라는 것이 우리가 마치 배를 밀고 아이들이 걸어 다니듯 엉덩이를 깔고 아이들이 이렇게 움직이듯이 그만하게 내 열심과 내 사랑과 내 계획으로 해볼 수 있는 영역 언저리를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나마 그거에서 생기는 것들이 내가 풀칠할 수 있는 수준을 어떻게 얻고,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인간관계라는 것이 그냥 그 일을 풀칠하는 일을 도와주는 사람을 만나면 아 좋다, 아 행복하다, 이런 수준이 없다는 생각이 제게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구걸하는 사람이 그가 그냥 기뻐했던 거 뭐냐? 그냥 사람들이 조금 더 오늘 많이 동냥해 주면, 구걸해 주면 오늘은 내 인생의 대박인 날, 오늘 아무것도 없으면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가 오늘 죽을 만큼 힘든 거 아닌가, 내 삶의 가장 worst였던 날, 내 가장 힘든 날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바라봤던 사람들로 인하여서 나는 얼마나 채워지는 사람인가, 이거였다는 것이죠. 그의 마음의 심중을,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을 찾아볼 수 있는 단어가 5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 말이 남의 말 같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여러분 오늘도 직장 나가서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것 가운데 우리만 아는 우리의 속 가장 깊은 곳이 있지 않습니까? 심중이 있지 않습니까? 너는 뭐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너는 뭐 때문에 그렇게 그 사람에게 대하고, 너는 뭐 때문에 그렇게 행동했느냐라고 물을 때 사람들은 티도 안 나고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리의 또 다른 마음이 얘기하는 거죠. 무엇을 얻을까 하여 내 그렇게 하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이 모습을 딱 보니까 멀리 갈 게 아니라 딱 여기 있는 차 목사 같고 딱 여기 있는 우리 모습 같다는 생각이 제게 들었습니다. 뭐 성령이 충만해서 사람들을 고치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주님 제 인생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여전히 그냥 제가 엉덩이로 뭉개서 돌아갈 수 있는 영역과 그 정도의 사람으로 만족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지고 계셨던 마음을 제자들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거구나, 이렇게 제게 적용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구절이 4절을 통하여서 그 마음을 저는 붙잡아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라고 하셨다는 것이죠. 아무도 그를 기억해 주는 사람이 없을 것 같고, 아무도 그에게 사랑과 진심이 담겨 있어서 이렇게 동전이라도 전해주는 사람이 많았을 것 같지 않은데, 그런데 그렇게 날마다 동냥하던 그의 삶, 도대체 언제부터 나와 있는지도 모르는 이 삶에 그를 주목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했다라고 나와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미문 앞에 앉아 있는 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을 주목하고 계셨을까? 성령의 역사하심을 제자들이 경험해야만 알아볼 수 있을 만큼의 간절함과 그를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제자들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된 것이 아닌가. 같이 기도하다 보면 성도님들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제 마음속에 저분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몇 번씩이나 고민합니다. 놀라시지 않을까? 어떤 기도 제목이 있을까? 아니, 이렇게 도와드릴 때 때로는
일부러 이분의 기도가 터지기 위해서 내가 좀 섬겨드려야지 그냥 이렇게 놔두는 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들을 놓고 그 앞에서 저도 같이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기도해야 하는 겁니까? 조금 더 시간을 봐야 합니까? 라고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 마음속에서 저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주실 때 감동을 생각해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면서 성령의 감동하심과 충만함을 경험하고 난 그를 주목하여 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전부터 그를 얼마나 주목하고 계셨을까. 그러니까 제 삶에 하나님 저는 여전히 엉덩이 인생입니다. 엉덩이로 배 끌고 다니고 엉덩이로 끌고 다니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삶을 얼마나 주목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계획하고 계시는 계획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주목하사 너 일어나! 하고 이야기하시겠다. 하나님 그 말씀 우리에게 오늘 들려주고 싶으신 것이 아니실까? 그런 생각이 제게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제 영적인 육신은 제 보이는 몸의 모습이 아니라 제 영의 몸은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랑 비슷하거든요. 형편이. 하나님이 답답한 심령으로 사랑하는 심령으로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목하고 계시는 것이구나. 이게 하나님 마음인 거구나. 그렇게 깨달아지고 붙잡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 싶고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고 보니까 6절로 10절까지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그랬더니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깜짝 놀라고 같이 찬송하게 되었다.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라고 찬송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것이죠. 자신을 향하여 뭔가 얻을 게 있을까라고 바라보는 구걸하는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은 주목하고 나서 그에게 그가 바라지 않는 영역과 수준의 것으로 대답하시고 응답하고 계시는 것이죠. 은도 없고 금은 더 없습니다. 은이 없다는 것은 은의 몇십 배가 금이었거든요. 달란트, 동전 이런 단위들이 은으로 만들어졌느냐 금으로 만들어졌냐에 따라서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은도 없고 금도 없다라고 할 때 난 10원도 없고 5만 원도 없어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은이 없으니까 금은 당연히 없겠죠. 그런데요. 있는 게 딱 한 가지 있는 거죠.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사람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이 오늘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동전이었습니다. 그냥 얼마 안 되는 동정이 필요했습니다. 얼마 안 되는 부스러기 동전. 그냥 동량에서 얻을 수 있는 수준의 내가 좀 열심히 하고 소리라도 질러보고 좀 안타까운 모습을 들려보고 받을 수 있는 무언가 something을 내가 좀 원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은 은도 아니고 금도 아니고 은으로도 금으로도 세상의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우리 마음에 외로움이 있거든요. 우리 마음에 소외감이 있거든요. 두려움이 있거든요. 저는 대학원을 다닐 때 제 마음속에 있었던 그런 흔적들이 문득문득 기억이 납니다. 사람들이 좋은 학교 다닌다고 부러워했던 적도 있지만 근데 막상 저는 그때 다닐 때 얼마나 외로웠는지 몰라요. 이걸 누구한테 얘기할 수 없는 거죠. 벽에 있는 것 같았어요. 물론 그렇게 하면서 어떤 학문적인 진보도 있고 그렇게 하면서 연습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몸부림쳐야지 나아지는 실력의 영역들이 분명히 있지만 저는 막상 아침에 가서 사람들 만나고 선생님들 생각하고 이러면 막 잠이 막 벌컥벌컥 안 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저희 선배들이 처음에 입학했는데 저 붙잡고 그러더라고요. 그로스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독일 분이었어요. 이렇게 뚱뚱하고 이런 독일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라틴어 선생님이었는데 이분이 꿈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럴 리는 없다. 전 이런 생각이 있어요. 이분이 꿈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에 나타나야 악몽을 몇 번 깨나 봐야 공부를 제대로 시작한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수업이 라틴어 수업이었거든요. 시작부터 끝까지 다 라틴어로만 인도하는 그런 수업이었어요. 꿈에 나타나더라고요, 진짜로.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났어요. 이게 뭐야, 이게 지금 막 도망갈 데도 없고 피할 데도 없었거든요. 이게 1년에 3명 뽑는 그런 과다 보니까
이게 뭐 도망갈 데도 없어요. 뭐 빠져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막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그렇게 재미있던 공부가 완전히 뭐 벼랑 끝에까지 가면서 몸부림치게 공부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 가운데 제가 기억나는 게 뭐냐면 얼마나 외로웠는지 이걸 아무한테도 얘기도 할 수 없고 뭐 계속 그런 거죠. 근데 여기에 제가 원하는 실력이 하나 조금 더 늘어난다고 해결되느냐? 그거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십시오. 안 외롭나? 친구들 만나고 사람들 만나고 좋다고 얘기하고 동창들 만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느 날 문득 제 마음속에 드는 외로움은 공허감은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근데 우리는 우리의 삶의 필요를 따라서 우리의 삶에 당장 필요한 무언가를 따라서 그게 어떨 때는 동전이 됐다가 어떤 때는 그게 정이 됐다가 애정의 정에 굶주려 가지고 그거 어떻게 좀 얻어볼까 싶고 어떨 때는 인정이고 어떨 때는 말이고 어떨 때는 성적이고 어떨 때는 아이들이 좀 더 잘하는 거고 뭐 이런 걸 쭉 따라가서 막 가는데 모습이랑 원하는 것만 조금씩 모양이 바뀌고 결국에는 그냥 우리 엉덩이 인생 말씀드렸듯이 배로 밀어다니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이죠. 돈 가지고 해결될 거 아닌데 주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셔서 제자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당신의 진짜 계획을 선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은과 금은 없다. 저는 이 말이 너에게 은과 금은 필요 없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곧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가장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하는 곳에서 나는 네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싶다. 우리가 한계라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나는 네가 일어나서 그 한계를 정면으로 이겨나가는 것을 보고 싶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제게 붙잡아지게 되었습니다. 그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신방하다가 참 큰 은혜를 받았던 집사님 내외분이 있었습니다. 직장생활도 또 잘하고 계시고 부부가 어려움을 믿음으로 잊고 계셨지만 그러나 남편 되시는 분이 그냥 맨날 직장도 다니고 뭐 교회도 나오시고 아이들 열심히 보기도 하고 본인이 그만하게 살고 계셔서 그냥 그렇구나 저렇게 한 5년 10년 되면 권사도 되시고 이렇게 뭐 장로님까지는 모르겠지만 차례대로 이렇게 교회에서 언전하시겠구나 이런 그냥 분이었습니다. 어려우면 기도할 줄도 아시고 근데 이분이 어려운 일을 당하신 거예요. 근데 쭉 무난하게 가실 것 같은데 인생에 뭐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실직을 하게 되고 이제 힘든 일을 겪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음이 쭉 자라고 있는 남자분한테 실직이라는 상황이 이게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렵고 힘들고 아이는 어리고 그래서 신방을 요청하여서 얼른 갔더니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본인 입으로 고백하시는 거예요. 자기 믿음 생활이 더 나아질 것 같지 않으니까 그냥 여기서 이렇게 있고 왔다 갔다 주님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덜렁덜렁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여물통을 엎어버리셨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이야기 아시죠? 소가 힘이 세지 않습니까? 근데 외양간에 불나면 힘센 소를 힘으로 바깥으로 빼내어 쓰는 방법은 없다는 거죠. 이 소가 불이 나고 당황하니까 절대로 안 나가려고 버틴다는 겁니다. 그럴 때 소를 끌어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여물통을 엎어버리는 겁니다. 발로 차버리는 거죠. 그러면 밥그릇 엎어진 거 보고 이곳에 소가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그래서 그게 걸어 나온다는 거죠. 힘으로 끌려 나온다는 거죠. 여물통부터 일단 얻고 봐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분이 제게 신방 갔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제 여물통을 엎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께서 그가 구걸하는 수준에서 이거 뭐 내가 이 자리 내가 바라는 한계인 영역 내가 엉덩이 하나 붙일 수 있고 이렇게 뭐 돈 이렇게 놔둘 수 있는 이거가 좀 원하는 이 정도의 내 삶의 여건과 수준을 갖다가 난 원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은과 금이 내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지금 당장 일어나서 너의 한계에서 너의 기도의 한계에서 믿음의 지경과 영역에서 네가 일어나서 네가 가기를 원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한계를 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한 번도 해볼 수 없을 것이라는 거. 저는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가 바로 이것을 경험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개척해서 한 번도 기도해보지 않았던
재정을 놓고 재정의 액수를 놓고 기도하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용기를 내야 하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열심과 간절함으로 기도하게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날마다 주님께서 제 손을 붙잡고 오른손을 붙잡고 내가 있는 내 이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라고 말씀해 주지 않으시면 엎어져 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고,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그렇게 날마다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일어나 걸어라. 아멘. 하나님 아멘. 제가 그렇게 주님과 함께 가고 싶습니다.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바로 그것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날마다 말씀하시는 소리, 은과 금이 네게 필요한 거 아니다, 있지도 않다, 내게 있는 이것으로 내게 줄 것인데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주님 제게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게 오늘 그런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에게 그런 일이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부모님과 하나님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직장 가운데 하나님 그런 일이 있게 해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근데 우리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니까 우리의 배와 엉덩이 수준에 끌고 다니는 수준이 아니라 주님은 오늘도 우리 미문 앞에 있는 우리 심령을 주목하고 계신다. 날 때부터 기어다녔던 우리를,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다. 하나님께 행하신 은혜를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